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떡 2조각과 물고기를 남은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을 옆사람을 축복하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 안에 살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2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성의 문제예요. 뭘 넘어서야 된다고요? 나의 죄성의 문제예요. 뭐 하려 그러면은 자기 죄성이 그냥 확 그냥 끌어당겨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죄성의 문제를 꺾어 이겨야 돼요. 그 죄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서 그 죄성 안에서 음란에 걸리는 사람들, 뭐 게으른 사람들, 혈기가 많은 사람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의 죄성을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날마다 이겨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이겨내서 완전히 그냥 거룩한 것 같다가도 내일 자고 일어나면 또 잡초가 또 나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거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싸워 이겨야 될 부분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그에게 인생에 녹록하지가 않아요.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중에서 특별히 6장 부분에서 계속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옷보다 이 꽃 하나가 입은 게 더 아름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가들도 그냥 심지도 않고 길 삼지도 모으지도 않는데 누군가 먹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2가지 문제, 죄성의 문제는 누구나 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혈기가 강한 사람, 또 직분에 따라서 죄성은 또 달라요. 갑질하는 게 강한 사람, 갑질 당하면서 상처받는 사람, 죄성은 다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뛰어넘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서 뛰어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여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뭐 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내보다 돈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열등감 생기고, 근데 걔가 내하고 되게 친하고 그하고 뭐 가까운데 지가 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안 도와주고, 그런데 지 너무 잘 나가고 그러면요 부안합니다. 부안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그 만나면 괜히 상처받고, 예, 잘 나가는 사람은 보면 상처받고요. 내보다 처지는 사람 보면 내가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내보다 처지는 사람인데 내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 예를 들면 동생이고 뭐 형제가 아니고 뭐 그러면은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 되잖아요. 도와야 되는데 자 도와줬다가 뭐 언제 갚아받겠노 말이야. 교회에서 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가자 할 때 연세 많으셔서 뭐 이래저래 해서 그동안 힘들어서 못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자리 다 돈 들고 가야 될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담스러워서 안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정말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자고 강요 안 해요. 강요 안 하고 상가집에 가면 아예 다 드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지 않고 장례 치르면서 입간 발인 하간 예배 하는데 형편되는 시간 되는 사람들 메시고 저 갈 거니까 사람 많이 오는데 서서히 하지 마이소. 그래 말합니다. 그래 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부조를 주고받고 이런 데 있어서 일종의 거래라는 걸 제가 알아요.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부조도 안 했는데, 그리고는 장례를 하고 뭐 결혼식을 치르는데 누가 손님이 안 왔다, 병원에 입원도 안 왔다, 그 가는 사람이 사실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성편 처지를 다 알아서, 왜냐하면 그게 그런 자리에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돈 줄 마음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냥 얼굴만 가지고 가기가 참 민망한 자리들이잖아요. 다 일종의 거래잖아 사실은. 그래 따지면은 주고받고 부조를 줬으니 부조를 받고, 얻어먹은 거 있으니 나도 밥 한 그릇 사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세상에 속한 룰인데 그걸 안 하면 그룹 안에서 이렇게 끼지를 못해요. 남자가 사회생활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나도 한 그릇 살 줄 알고, 세상 말로 하면 대포 한 그릇 샀으면은 나도 대포 한 그릇 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벌써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띄워주지 뭐 유가 아닌데. 근데 신앙 안에서는 어떠냐? 내보다 정필이 좀 처지는 분이면 내가 뭐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섬겨줄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대하면은 나는 좀 위축되고, 저기 왜 날 안 돕노 하고 입이 좀 나오고, 그리고 내보다 처진 사람 보면은 나도 요 가정이 까진데 내가 누굴 섬겨줄 수 있나, 도와줄 수 있나, 요거 내 건데, 요거 누구 줘야 되는데, 자식 줘야 되는데, 손주 용돈인데, 다 머릿속에서 그 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돈이든지 안 주셨던 돈이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한테 돈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돈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 돈에 대해서 합격해서 그 돈에 대해서 인정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돈 주면 쥐주머니 안 가다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할 사람. 또 누구한테 돈 주시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먹을 거 없는데, 때거리 없는데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이놈아, 우리 지금 개척교회 하고 한 달에 들어오는 재정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네 치킨 사줄 돈이 없다고 그렇게 나를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밤에 괜히 미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치킨 한 마리도 못 사주고 그냥 막 서글퍼가지고 펑펑 울고서 내 아들 치킨 하나 못 사주는 목사가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따지고 들고 달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났는데 교회 그 밑에 저기 뭐 하는 집이 있냐 하면 양계장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로 안 다니는 신부인데 아유 목사님 우리 뭐 아는 친척 누구누구도 목회하고 그러는데 뭐 인사 이래 턴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냐고 어쩌든지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내 동생이 맨날 그 소리 합니다. 형님 교회 다니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 인사 떠서 이제 안면 뜨고 지내는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거 지금 양계장에서 이제 폐기가 되고 노개가 돼서 찔려서 그러긴 한데 이거 혹시 드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하면서 닭을 이렇게 또 털도 안 뺏긴 닭을 이제 또 가지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도축해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걸 받아와서 집에 와서 트레기 뽑고 그래 뜨신 물에 데어가 트레기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만해가 이제 집에서 삼계탕을 벌벌벌 끓여서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는데 인사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제 그래 다 찔겨가지고 드실만 하겠니까 압력 봤을 때 넣고 푹 꼬이 그 맛이 섭지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넣고 그랬더니 잡내한다고 뭐만 합디다. 그래 뭐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닭 좋아하시는가 봐요. 아이 뭐 그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이요. 그 다음날 됐더니 아유 이거 갖다 더 드시소 하면서 아유 닭을 마대짜리로 주네요. 마대짜리로 받아와가지고 집에 장만해가 냉장고 넣어놓고 트레기 뽑고 해가지고 어느 날 닭도리 땅에 먹고 닭찜 해먹고 닭 볶아 먹고 찌져 먹고 튀겨 먹고 막 별짓을 합니다. 근데 닭만 봐도 노이로져서 그렇지 돼요. 근데 먹다가 언뜻 생각납니다. 뭐도 못 사주는 주제에 치킨도 못 사주는 주제에 내가 목회를 한다고 했던 펑펑했던 기억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목사도요 큰 교회 부임한 목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회생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면은 참 목사님이 훌륭하고 영역이 충만할 것지만은요 하루 일정이 빠끔합니다. 나는 600명, 700명, 1000명 교회 담임 목사님 모셔봐서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스케줄 조만한 수첩에다가요 하루 일정이 빼곡합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뭐하고 그다음 자기 관리가 자기 운동도 해야 되고 책도 좀 봐야 되고 그럼 누구 신박하고 누구 돌아보고 뭘 만나고 뭐 한다면요 어디 기관에 가서 설교하고 노예 정치 좀 하고 뭐 이러면요 일주일 스케줄이 그냥 딱 꼬박날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보냈는데 개척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는 시간이 좀 남잖아요. 남는 시간에 공이나 차고 다니고 산이나 둘러타고 다니고 뭐 이래 버리면 뭐가 없지만은 삶의 처지가 절박하고 교인이 한 명 있느냐 없느냐가 목사님의 밥줄이요. 또 생계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똥줄타게 기도하는 거죠. 이분도 이제 뭐 이래저래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뭐 영역도 좀 생겨나고 돈 신학교 친구들이 들어 이렇게 그 교회 금요철야에 부르는 겁니다. 금요철야에 불려가서 강사가 돼서 이래 가면은 참 미안해요. 강사가 돼서 가면 좀 일찍 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저녁 같이 먹으러 가면 메뉴가 뭐겠습니까? 삼계탕, 닭도리탕, 닭찜. 계속 이상하게 집회만 갔다 하면 닭으로 시작해서 닭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때로는 개살궂다고요. 짓궂을 정도로 그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닭만 공급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범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궁핍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궁핍할 때 배워야 될 게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고 이런 거 배운 분이 계셔요. 예. 궁핍할 때 아끼고 또 아끼고, 예, 또 아끼고 또 아끼고, 가스레인지 2번 켤 거 한 번에 켜고, 세탁기 2번 돌릴 거 몰아서 한 번에 빨고,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예. 밥 한 그릇 먹고, 자린고비 한번 보고, 국물 한번 먹고, 김치 한 조각을 먹고, 고기 한번 쳐다보고, 이래 아끼고 또 아끼고, 예, 왕소금 짠돌이를 배우신 분이 계십니다. 그 근검절약하는 거 배워야 되지요. 근데 잘못하면 가난에 틈탑니다. 뭐가 틈탄다고요? 너무 아끼는 걸 배운 사람들은 베푸는 걸 안 배웠어요. 아끼는 건 배웠는데 베푸는 건 안 배웠습니다. 심는 걸 못 배워버렸어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돈 생겨도 사람은 참 미안해요. 배운 습성대로 돈 생겨도 한락해요. 인생은 배운 대로 살아가는데, 궁핍한 중에 배우는 게 있는데, 그 없는 형편에 돈이 들어오면은 막 오늘 돈 들어왔으니 막 고기나 시끌 끊어 먹고 술이나 파티에가 막 그냥 오늘만 살듯이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중에도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없는 중에도 뭐 해야 되고 하면은 절약하는 걸 배웁니다. 절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절약하는 걸 배웠는데 그게 배운 것이 하나님이 궁핍에 처할 때 배웠는 그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남은 돈이 있는데도 그래 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집안에 어머니 돈 많습니다. 저한테 없어 그렇지. 근데 어머니 돈 많은데 당신이 해서 옷 한 벌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예. 지금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 뭐 식사를 우리 어머님이 혼자 준비를 다 하십니다. 며느리는 뭐하냐, 숟가락 젓가락 넣는 거 그럼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거 하고 세변하고 옵니다. 근데 당신을 위해서 뭘 하나 제대로 쓰는 거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안 배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몸에 배운 거, 예, 궁핍한 중에, 예, 없는 중에 사는 것을 몸에 배우다 보니까 절약하는 것을 배운 것은 박수치입니다. 그래 절약해서 애들 공부시켰고, 그래 절약해서 밭대기 장만했고, 축하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없는 중에도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어야 합니다. 그 없는 중에도 뭐 해야 된다? 심어야 돼요. 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궁핍한 중에도 나는 첫 번째 배운 거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절약하는 것도 배웠겠죠. 근데 그런 중에도 심는 거, 돈이 없으면 뭘로 심는 거, 몸으로도 심는 거, 이런저런 걸로 심는 걸 배웠더니 궁핍한 중에도 나는 누구 안에 거하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고, 그때 나는 뭐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풍부할 때는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하면, 돈이 많아지면 많은 대로 배워야 될 게 있다 없다. 많은 대로 그 넉넉한 재정 안에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전도사를 이렇게 나갔더니 영천중앙교회 전사 나갔을 때인데, 그때 전임 전사님이 선배죠. 선배가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원전사, 예, 그 매주 감사헌금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매주 감사헌금요. 매주 감사헌금요. 저는 한 주에 사례비가 들어오면 주일날 그냥 그 사례비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다 모아가 광고를 해보는데요. 그거 하니까 그 선배가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 감사헌금을 쪼개라. 한 주에 한 달에 4번이면 4번, 5번이면 5번 쪼개라. 니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니 감사헌금 얼마 하노? 그때 제가 감사헌금 2만 원 한다 했습니다. 2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라. 그래서 5천 원씩 4번 하고 오줌에 5천 원씩 5번 해라 이러더라고요. 왜요?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액수구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니 지금 5천 원 감사리 감사를 주래 하다가 이 재정이 늘어나면 그거를 또 늘어난 품대로 만 원을 올려갖고 또 그래 해라. 그리고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 거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생활에 감사생활에 뭐가 들어라는 겁니까? 습관이 들어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네 영빈이 그러면 5천 원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갖고 거기서 습관을 들여서 이게 몸에 배게 해라. 그래야 네 나중에 큰 돈 생겨도 그 눈 딱 감고 감사할 수 있다. 그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마누라한테 맡겨서 마누라가 합니다. 얼마 할지도 몰라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기도하고 끝내요.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시간도 지나갑니다. 비천에 처하는 시간에 절약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목회자 중에 1000~1000가입니다. 근데 비천에 처할 때 절약하는 걸 배운 분들이 풍부에 처할 때 절약하는 것만 배워 있으면 뭐해진다? 인색해집니다. 인색해집니다. 내 안에 인색함이 나는 절약하는 건데 남들이 보면 뭐한 겁니까? 인색한 겁니다. 나는 뭐 하는 거고? 없는 잎은 아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껴 살아서 집 하나 장만해 놓고 밭 하나 장만해 놓고 아껴 사는 거 목돈 만들어가 애들 공부시킬 때 그랬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아껴 만들어가 아들 집 하나 사주고 뭐 하는데 밀어주고 목돈으로 쓰려고 그래 아끼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뭐 하는 거고 저 권사님 되게 인색하대. 저 집사님 되게 인색하대. 아, 원목사 알고 보니 쪼잔하이 짠짠하이 왕소금 짠돌이고 저 인색하게 이런 말할 수 없다. 우리 마누라 저한테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뭘 배워서 그렇습니까? 궁핍한 중에 아끼는 것만 배워서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가난의 영의 뿌리가 됩니다. 가난의 영의 뿌리가 됩니다. 가도 잠언은 말하기를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 왜? 가도히 아끼면서 인색한 사람은 뭐 하지 않느냐? 심고 거둠의 원리. 하나님 앞에서 심어서 거두는 데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주에 가면 친구 목사 하나 있는데 성결교 목사입니다. 김경수 목사라고. 이 친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여름 겨울만 되면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다 모셔서 경주의 켄싱턴 호텔을 빌립니다. 원래는 1엔드 3억을 했었기 때문에 켄싱턴 호텔을 싸게 빌려요. 싸게 빌려가지고 뭐 하느냐?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을 모셔놓고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해서는 치유집회를 해줍니다. 그래서 힐링도 하고 재정에 대한 강의도 하고 나누고 그 호텔에 뷔페 맛있는 거 먹고 2박 3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애들 데리고 온 애들은 겨울 수련회 무료로 해줍니다. 겨울 수련회 무료로 해주는데 저는 겨울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 같이 치유사역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 자기 교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이유 왜 그래 하느냐 하면은 심어야 난다는 겁니다. 심어야 난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목표도 그래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재정에 대한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셔요. 여러분 심어야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것으로 여러분이 감동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심고 그리고 거둘 때 거두세요. 거둘 때 거두고 이거는 세상 속의 일반 원리 안에 은총의 원리 안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가난한 사람들, 가족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될 위치에 있을 때 기마 있을 줄 알고 돕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축복이 옵니다. 예수 안에서도 오고 예수 바깥에서도 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거 하는 거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니까 말씀의 원리 따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원리 따라 하든지 사람들이 한다고 하든지 불교 신자가 보시하듯이 그냥 사람들이 하려고 하든지 어쨌든 심어야 납니다. 근데 궁핍에 처할 때 배운 여러분의 습성이 몸에 배어 있으면 이거 뭐예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게 극복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 심고 안 거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를 두고서 절박하게 기도해 나가면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열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직장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나 저러나 필요에 대해서는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십니다. 목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심고 거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우리가 아들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나가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강자를 부리면 아들 기도 아들의 말을 아버지가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으십니다. 필요를 구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면 들으십니다. 그렇게만 배우면 기도는 배우지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을 못 배워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삶은 심고 거두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면 심고 거두고 사명 붙들고 살고 믿음의 받침돌을 넣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될 때 할 때 믿음의 받침돌을 넣고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서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할 때 사명에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사랑과 역사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역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인생에 절박하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 없으면 찬송 부르고 나가세요. 의가 없는 뭐라도 자라도 의가 없는 자라도 그렇게도 희석이야는요 하나님께 심은 게 많았는 것 같습니다. 죽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는 주 앞에서 내가 의롭게 행한 것을 돌아보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나갑니다. 이거 참 무서운 기도죠. 그럴 때 그가 심은 것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의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수완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원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들의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할 때 배웠던 거 내려놓습니다. 가난할 때 배웠던 거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습관이에요. 인색한 것도 습관이에요. 내려놓고 믿음에 심는 것을 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을 크게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예배당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그런 계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선교지 위에서 뭐 하고자 할 때 난 이것은 내 몫입니다 하면서 그래 달려들면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김사라 사모님이 저기 경주에 외국인 근로자 교회를 가끔씩 가서 섬겨주고 그래요. 그래서 주방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음식물이 이렇게 반찬이 좀 특별한 별미가 남고 그러면 좀 싸주시는 거 참 귀합니다. 우리도 작게라도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드리고 외국인 근로자 교회에 그 섬기러 가는데 저는 카레 주전난 것 같대요. 보니까 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고 거듭의 원리 안에서 그래 심는 거 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아버지 주의 백성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